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저들의 역사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빛과 어둠, 절망과 희망, 그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했던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아합과 이세벨 시대, 엘리야 시대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 함께 묵상할 오늘의 말씀에서 간략하지만 시대의 전곡을 찔러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16장 33절,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 그리고 엘리야 시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주 크게 진노하셨던 시대라,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알 신앙이 그랬습니다. 바알, 천둥의 신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바알은 비와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던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상들, 풍요와 성공과 쾌락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면서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우상들을 좇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고 판단의 기준이 다 상대화되어 버린 오늘의 세상에서 볼 때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종교적 혼합주의, 차라리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우상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부패한 권력과 우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군대를 소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예언자 엘리야 단 한 사람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최고 권력자 앞에 세우십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이름값을 합니다. 막강한 권력자이자 바알 숭배자인 아합 앞에서 하나님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16장 말씀 뒤에 17장 1절의 말씀에,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에 그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혹독한 가뭄이 계속됩니다. 3년 동안의 가뭄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계속해서 우상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도록, 결단하도록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9장 바로 앞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 아합 왕에게 바알 숭배하는 거짓 예언자들과의 한판 대결을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하나님의 예언자 한 사람 엘리야의 대결, 450대 1이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싸움. 그러나 대결전에서 하나님은 불과 피를 내려주시면서 3년 가뭄 끝에
하는 목마름이었던 이스라엘에 극적으로 비를 내려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자 목마름에 지쳐있던 백성들, 그들의 충성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은 바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듯 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최고 권력자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절대 다수가 좇고 있었던 우상의 호롤단신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의 월계관을 쓴 영광의 주인공 엘리야. 이쯤 되면 이 위대한 승리 뒤에는 이 주인공 엘리야에겐 좋은 일들만 뒤따라서 일어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왕비 이세벨은 바알 예언자들과 엘리야의 450대 1의 대결이 잠옷 궁금했습니다. 남편 아합 왕이 그녀에게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의 승리는 누가 이루신 승리입니까? 아합은 어떻게 보고하냐? 갈멜산에서 누가 한 일을? 엘리야가 한 일을 알려주었답니다. 아합의 눈에는 거짓 예언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3년 가뭄을 그치게 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은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아합은 그게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엘리야가 한 것이라고 왕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로 만들어도 다 그려내지 못할,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보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극적인 사건을 현장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깊은 인상을 받고 놀라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 놀람이 바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적인 소경 상태였습니다. 이세벨은 어떠했던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였던 것만큼 이세벨은 바알에게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갈멜산 사건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고 분노합니다. 바알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녀는 인정하려 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까지 위협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받겠다. 이세벨의 표독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무차별 학살했던 그녀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하에 그런 이세벨의 잔인한 학살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이런 독하고 사나운 반응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작 놀라게 하는 것은 이세벨의 반응보다는 승리의 예언자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 엘리야는 두려워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서 도망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대결은 이제 끝났다.
가짜신 바알의 정체는 다 들통나고 말았다. 이젠 이세벨도 별 수 없겠지. 항복하면서 잘 좀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나에게 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승리자의 자부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세벨이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웠던 것일까요? 이 위대한 예언자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 위대한 승리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도망갑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정치적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손 닿을 수 없는 먼 곳, 남쪽 유다 왕국에서도 저 밑에 남쪽 국경지역 그 부엘세바까지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도 불안해서 그것도 모자라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멀리 내빼는 요나와도 같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 주량랑을 치느라 기운이 다 빠진 엘리야, 한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투덜거리며 탄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할 일은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죽여달라고까지 간청합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 악녀 이세벨에게는 죽임 당하기 싫으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차라리 그녀의 칼에 죽느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죽고 싶습니까? 그의 말인즉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기 때문이랍니다. 조상이 누굽니까? 자기보다 앞서 왔던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앞서간 선대 예언자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에 애는 썼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바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의 전투는 그 모든 선대들의 실패를 씻고도 남는 정말 끝장낸 것으로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그런 대결을 해서 그런 위대한 승리를 일궈낸 선배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야 되는데,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되는데, 기대하는 변화가 아주 많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이세벨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이전에 실패한 선배들과 뭐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고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실패라고요?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실패자로 지금 보이십니까? 낙심이라고요? 낙심할 상황입니까? 죽고 싶다고요? 그 이유가, 낙심하고 실패했고 죽고 싶은 이유가 이전 예언자들이 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성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엘리야의 심경이 이해될 듯 하면서도 접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자 예언자 갑자기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그의 몸과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지금 몹시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죠. 갈멜살 대결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아마 그 전투 뒤에 그는 거의 탈진했을 겁니다. 게다가 기대했던 이세벨의 반응이 전혀 엉뚱하게 나오니까 이세벨의 칼에 놀라 거의 400리길, 한 160여 킬로 이상 되는 그 길을 주랭랑을 쳤으니까 아마 그의 몸과 마음 지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마 파김치가 됐을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도, 엘리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도, 구약시대 최고의 예언자라고 하는 엘리야도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지치게 될 때 보여주는 모습, 나고자 실패자, 낙심자의 모습은 보통 사람인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 상태, 감정적 상태, 영적 상태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의 상태, 정신의 상태, 감정의 상태, 영적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몸을 관리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감정을 조절하는 일, 영성훈련입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닦아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둘째, 엘리야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항복할 거고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성공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의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를 열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우상과의 대결이 다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완강했고 곧 기운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악의 뿌리는 단번에 뽑혀질 정도로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단순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 뒤에 일제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갔습니까? 호락호락 말랑말랑해졌습니까? 아니, 더 악랄해졌지 않습니까? 전투 하나에서, 한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상으로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데 우리는 당장 승리의 축제가 벌어져야 마땅하다는 착각을 할 때가 곧잘 있습니다. 나 중심의 판단착오입니다. 신앙에서 경계해야 될 대상이죠. 셋째, 엘리야는 나 자신이 이스라엘을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던 대로 되어지지 않자 곧바로 낙심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혼신의 힘을 쏟아서 했던 모든 일들 다 소용없는 짓, 쓸데없는 짓이라고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감정의 급락이 아주 현격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유, 뭘 맡기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안 나서면 되는 게 없어. 자기 중심적 사고와 행동은 판단을 그르치게 할 뿐 아니라 불신과 낙심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엘리야는 지금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갈멜살 사건을 특별히 잊어버렸나 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와 판단착오, 그것은 엘리야를 낙심이라는 늪에 빠져들게 했고 그 낙심의 늪에 빠져들면 들수록 이세벨은 점점 커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작아 보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낙심에 빠지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어느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의 도우심 말고는 달리 어디 의지할 것도 없었던 그 절박했던 순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게 일으키셨던 일이 정말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 일들,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잊을 수가 없다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 때가 있습니다.
원수는 돌의 색이지만 은혜는 물의 색이란 말이 그런 거죠. 영적으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 부딪힌 문제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입니다. 상황에 짓눌려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크게 보일 때입니다. 이렇게 투덜대고 낙심에 빠져서 자포자기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속이 되게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믿었던 예언자인데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단 한번 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네요.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 잠들게 하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휴식을 통해서 기운을 회복시키도록 도와주십니다. 5절 말씀,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들었는데, 로뎀나무, 성지순례 하시면서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잎은 많지 않지만 잔가지가 많아서 뜨거운 광야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의 회보 이름이기도 한 로뎀나무. 로뎀나무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위로와 기운을 얻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도 기력이 다 빠지고 생각도 잘 나질 않고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것만 같은, 무슨 일을 해도 헛수고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망감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평을 하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느껴질지언정 그래도 도움은 한번 요청해 봐야겠죠. 그때 진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할 망정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셨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또한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때 도움을 청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그 주소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로뎀나무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쉼과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에게는 휴식도 필요했고 먹을 것도 필요했습니다. 단잠을 자고 난 엘리야,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앞에 먹을 게 놓여 있습니다. 6절 말씀,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엘리야 앞에 놓여 있는 그 음식, 엘리야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엘리야가 잊고 있었던 것, 그 기억력을 되살려주는 양분이기도 했습니다.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 과자와 물 한 병. 얼마 되지 않는 음식이지만 엘리야는 아마 이것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가뭄이 극심하던 그 어느 날 사렙과 과부, 그 집에 갔더니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그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그거 엘리야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나 먼저 달라고. 과부의 것을 도둑질해도 유분수지요. 그런데 그것을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드리고 나니까 그 집에 떡과 기름이 마를 날이 없었더라. 구운 과자와 물 한 병,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사렙과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시리와 낭만과 죽음의 위협에 처한 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엘리야가 기억하도록 해주신 구운 과자, 물 한 병,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기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부딪히면 내 생각에만 파묻혀서 투덜거릴지언정 땅만 보고 주변만 두리번거리지 말고 위를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뜻밖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 엘리야를 좀 더 자게 하십니다. 또다시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아직 기운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신 음식은 앞으로 하게 될 여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밤낮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다. 호렙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또 십계명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보고 체험한 곳입니다.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것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에 사로잡혔던 엘리야, 이후의 말씀에 계속됩니다만 하나님께 불평을 더 털어놓고 예언자의 일을 그만두려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곳,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판 지으려고 찾아간 것 같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엘리야의 불평은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호렙산까지 400여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걸어서 보름 정도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밤낮 40일을 걸어서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사람이 무슨 도움을 받고 은총을 입으려면 달려가야죠. 남들이 보름 걸려갈 거, 난 일주일에도 가야죠. 근데 40일 걸려갑니다.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일까요?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참으로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그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보다 더 진한 만남, 정말 진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감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40일이라는 시간, 만남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시간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간의 사순절 여정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주장과 소원에 딱 들어맞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새롭게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와도 같은 3.1 독립 만세 운동으로 일본이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를 지나 호렙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선 것처럼 우리 선조들 또한 3.1 운동 후에 더 거세진 일본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해방의 역사를 쓰기 위해 감옥과 골방에서 그리고 만주벌판에서 투쟁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3.1 독립운동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빗댄다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한 일본의 권력과 바알과도 같은 제국주의라는 우상에 맞서서
자유의 혼을 가진 우리 소년들이 분연히 일어선 갈멜산의 전투요, 만세요,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의 역사는 수탈과 탄압으로 탈진해버린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반이 남아있다 고 하시면서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고난의 광야길을 지나 해방의 소광이 비치는 호렙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방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이 두 동강단체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조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반으로 짜기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에 합의를 했답시고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보더라도 전쟁 광신자들에게 짓밟힌 피해자들을 또다시 죽인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겐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구워주신 과자와 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제 시내산의 엘리야 이야기 2부가 시작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부의 만남이 더 극적입니다. 다음 설교 때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먹어라. 아직 갈 길이 멀다. 역사로부터 너무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 자꾸 실망시켜드리고 이웃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우리 못난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 용서하여 주시고 엘리야로부터 배우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로뎀나무 그늘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호렙산까지 이 민족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희망을, 용기를 죄 많은 우리 교회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는 기억하고 주